여기에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나오는데,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항상 이게 육체와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는 계속 육체의 싸움으로 자꾸 접근을 하는 경향이 참 많죠. 그 육신과의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 영적 전쟁은,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제 성경에서도 영적 전쟁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내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거기 2절부터 보면,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에 사실 이거는 좀 이렇게 멋있는 말로 표현됐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알아서 잘해라. 내가 가서 너희들을 혼내기 전에 미리미리 알아서 잘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내가 그 육체대로 해가는 자들을 담대히 대하는 것처럼 너희한테도 담대히 대하지 않게 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혼내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바울이 참 어쨌든 신약에 아주 위대한 인물인데, 바울을 가만히 이렇게 연구해 보면 바울도 참, 지금 우리가 뭐 어떤 영적 지도자로서 바울이 우리 영적 지도자다 이렇게 했을 때, 바울이 사랑이 많으면서도 되게 또 혼을 많이 냈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는 특히 은사가 많지만 굉장히 육신적인 교회였어요. 굉장히 육신적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은사가 많은 거하고 영적인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많이 혼을 냈는데,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우리가 우리 이 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이 몸이 필요하지만 싸울 때는 이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번역된 것은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이렇게 번역해야지 원래 옳았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한 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견고한 진을 파하는 게, 이게 우리의 무기다. 그래서 성령의 검이 우리의 무기라고 말하고, 또 여기서는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견고한 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파하는 것이 우리의 무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견고한 진이 뭔지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제가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하는 부정적인 기대, 오늘 부정적인 기대와 내적 맹세,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 거고요. 이게 뭐냐면은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견고한 진과 이론이에요. 근데 견고한 진과 이론, 이런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또 보면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이게 이제 영적 전쟁이에요. 바울이 말한 영적 전쟁인데, 그럼 이제 견고한 진을 파하고 모든 이론을 파하며, 파하고 파한다고 동일한 단어를 이제 사용했는데 사실 동일한 단어가 아니고요. 그래서 견고한지는 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이론이 형성되는 건 뭔지, 제 물 좀 주세요. 그걸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것은, 저는 이제 이 마음과 우리 생각, 마인드라고 번역된 로마서 12장 2절에는 마음으로, 한국어로는 마음으로 번역됐지만 누스와 이 마음, 이 두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마 처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하고요.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영혼론과 이런 것으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이것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고, 일단 속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거든요. 내가 속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어떤 것이 속아 있는 거고 어떤 것이 속아 있지 않은 것인지, 그거를 깨닫는 시간이 돼야 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굉장히 집중하셔서 들으셔야 될 거예요. 굉장히 집중하셔서 들어야 이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일단 이제 영혼론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그렸던 그림 말고 조금 다른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일단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가 이제 마음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 성경에서는 이거를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중심,
또 그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할 때 배라는 표현된 것은 인간의 가장 중심, 그 사람의 가장 중심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사람의 영이라고 표현했는데 사람의 영과 내 안에 있는 성령은 다르고요. 그냥 그것을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음.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이에서 난다 할 때 그 마음이 이제 이 마음인데요. 이 마음은 우리의 영, 우리 안에 있는 성령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그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 그 영, 우리 영 안에 있는 모든 유익한 것들을 나오게도 하고 막기도 하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것을 이제 이거 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문인데 이 문을 지키는 존재가 우리의 마인드고요. 사실 영어 마인드로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고 이제 뉴스라고 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어떤 정보들이 들어왔을 때 이 뉴스가 이것을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을 해서 여기서 걸러져 가지고요. 이 안으로 집어넣어요. 요 구도가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인드는 문지기 같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 마인드를 새 것으로 바꾸라는 거거든요. 그 기준을 새 것으로 바꿔서 성경적인 것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감찰할 수 있게 해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마음은 무슨 일을 하냐면 마인드에서 누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마음이라고 표현됐지만 마인드에서 걸러진 것을 이 마음은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은 이게 진리인지 거짓인지 구별할 능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구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인드거든요. 우리의 마인드가 그것을 구별하고 마음은 마인드가 보낸 것은 다 진리라고 믿어요. 마인드가 걸러서 보낸 것을 마인드는 다 진리다라고 믿습니다. 마인드가 거절한 것은 우리 마음은 이것은 거짓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적이다,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인드고요. 마음은 이 마인드를 거쳐서 내려온 것을 무조건 믿습니다. 견고한 진이라고 번역된 이것은 무엇이냐면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마음이 믿은 거짓이에요. 마음이 믿은 거짓. 그래서 그것을 쌓아요, 이렇게 마음이. 그래서 이제 영혼본 그림으로 조금 그려보면요, 우리의 모든 것이 공급되어져 있는 영이 있고 거기에 마음이 있고 이 마음은 우리의 혼의 가장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음이 자기 마음에 견고한 진을 쌓아요. 거짓을 믿는다는 것은 이게 견고한 진을 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 안에 있는 것들이 이 혼으로 풀어져 나가지 못하죠. 마음에 쌓아놓은 이 진들, 견고한 진들. 거짓이 진리를 이제 막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은 파워가 없어요. 그리고 마음은 뭐라도 믿어요. 마음의 기능은 믿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음은 거짓이냐 진리냐를 구별하지 못하고 마음은 무조건 믿어요.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을 쌓아놓은 상태, 내가 거짓을 믿은 상태를 속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거짓을 믿었기 때문에 속았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인드 레벨과 이 마음의 레벨이 다르고 마음의 레벨은 굉장히 깊어요. 저기까지 내려가는 사람이 많이 없다. 저기까지 내려가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특히 굉장히 얄팍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계속 이렇게 외부의 소리를 계속 집어넣고 TV 보고 맨날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 마음의 레벨에 내려가기 힘들어요. 그리고 아무리 마인드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도 이 마음은 완전히 거짓을 많이 믿고 있고 견고한 진이 많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아마 더 갈등이 심하겠죠. 아는 것은 많은데
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우리의 삶을 조정해 가기 때문에 조정이라기보다는 이끌어가요. 이 마음이. 우리가 마음이 믿는 대로 되기 때문에 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잔소리를 하고 해도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그러면 이 마음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냥 열매로 맺히는 거예요. 열매로. 뭐 해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열매가 맺히는 거죠. 이 마음에서 이 성령의 열매들이 이 마음이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져 가지고 혼이 변화되고 그 사람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견고한 진을 부숴야 되고 또 여기에 5절에 보면 모든 이론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이론이라고 번역된 것은 킹 제임스에서는 imagination인데 그게 긍정적인 imagination이 아니라 그 허망한 성경의 에베소서의 허망한 생각이라고 나와 있는 그런 허망한 imagination이고 또 다른 영어 성경에는 그 argument 논쟁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논쟁. 그래서 뭐냐면 이제 이 마인드가요. 그 견고한지는 이 마음의 레벨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론이라고 번역된 또는 논쟁이라고 번역했으면 더 좋았을 이 이론은 이 마인드의 레벨에서 일어납니다. 즉 진리가 딱 들어왔을 때 진리니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니 그게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돼 이렇게 하는 것들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왜 네 마음에서 의심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때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왔을 때 거짓이 그걸 자꾸 내보내는 거죠. 거짓이 그걸 치우는 거예요. 그게 뭐 그런 게 있어. 이러면서 이 마인드가. 근데 이 마인드하고 마음은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 마인드가 처음은 사실 아닌데 일단 그 관계를 설명드리면 마인드에서 걸려진 것이 마음으로 내려가서 믿지만 사실은 마음이 이미 믿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마인드의 뭐라 그럴까요? 기준을 정하는 거죠. 마인드의 기준은 뭐가 정하겠어요? 또 이 마음이 믿은 바가 마인드를 정하는 거죠. 또 그래서 서로 긴밀하게 역할을 하는데 그 의학적으로 볼 때는 사실 두뇌가 마인드는 아니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심장이 더 빨리 형성되고 그 다음에 두뇌가 형성되거든요. 우리 그 태아가. 그러나 또 성경에 보면 마음이 생각도 하죠. 우리 마음이 생각도 하기 때문에 그게 긴밀하게 서로 이제 역할을 하는데 아무튼 이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리가 들어왔을 때 그거가 논쟁하려는 거예요. 자꾸 부인하고 그 진리가 들어왔을 때 부인을 하는 거죠. 계속. 그 이유는 뭐 각자가 다 왜 그런지 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자기 개인의 경험이죠.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그 고향에서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그 예수님이 어렸을 때 평범했던 그 모습을 봤던 자기 경험. 그래서 사단에게 속고 살았던 자기 경험.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왔을 때 그것과 논쟁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 논쟁을 하죠. 그걸 우리가 다 하고 있어요. 나는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이제 속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면 이제 산이 옮겨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 믿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가장 위험한 것은 이제 뭐냐면 교회에서 교회를 갔어요. 하나님 말씀 배우러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칠 때 그것을 우리가 거침없이 믿게 되잖아요. 그 질병은 하나님이 너를 겸손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을까? 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 다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허락하셨고 이런 이제 말을 듣다 보면 하나님 선하시지 않으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지 않은 거죠. 그게 사실 그냥 선악과의 그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죠. 사단이
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을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좋은 것을 빼놓고 주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그 거짓말을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 하와가 이 논쟁의 레벨이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니야 이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받았죠. 그거를. 그건가 하고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마음의 견고한 진이 하나가 쌓인 거죠. 그것을 성경은 타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타락. 인간의 타락. 이 마음의 레벨까지 거짓이 들어온 상태. 그게 이제 타락이에요. 인간의 타락.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본인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마인드의 진리를 전하는 일까지 할 수 있지만 그 마인드를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본인들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내 책임이 아니구나. 이것을 알고 물론 제 마음은 그것을 사람들이 받아서 변화하시기를 원하지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았죠. 그것도 사실 거짓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게 내 책임이라고 믿었던 것도 거짓 중에 하나인데 이 구도가 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견고한 진을 파한다고 했을 때 파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건축물이 있는데 그것을 다 부시고 건축물이 있는데 그 견고한 진이 동네 산성 같은 그런 진인데 그것을 다 부수는 걸 말해요. 그것을 다 부수고 아예 하나도 그 완전하게 부숴버리는 것을 말하고요. 똑같이 파한다고 번역이 됐지만 이론을 파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그걸 떼어내는 정도를 말해요. 왜냐하면 이론은 건물로 지어지지 않았거든요. 이론이 들어올 때는 건물로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바꿔버리는 것을 말해요. 그걸 떼내는 걸 말해요.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마인드의 레벨에서 다루는 것이 훨씬 쉽죠. 그게 마음에까지 내려와서 믿어지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씨가 뿌려졌는데 뿌리를 내리기 전에 빼내는 거하고 뿌리를 내려서 이미 나무가 됐는데 그것을 뽑아내는 것과의 차이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이걸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또 내가 여기 걸리는가라는 것은 이 견고한 진이 파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론만 파하시고 견고한 진이 완전히 다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런 선택을 할까, 사람들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우리의 마음의 치유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결론, 우리가 하나님 불신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결론이에요, 그게. 하와가 그거를 왜 먹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기 때문이거든요. 진짜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먹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 불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막 원해서 불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것에 대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은 하와가 했던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마음이 거짓을 믿을 때 견고한 진이 생긴 이 상태 있죠. 이것을 마음이 상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마음이 거짓을 믿으면, 마음은 뭐라도 믿기 때문에 마음이 거짓을 믿으면 그 마음은 상한다. 예를 들어서 컵이 있는데, 물컵이 있는데 깨끗한 물을 받으면 컵이 깨끗하지만 더러운 물을 받으면 컵이 더러워지죠. 그래서 상한 것처럼 거짓을 믿고 나면 이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지금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 견고한 진이라고, 견고한 진을 부정적인 기대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이 논쟁을 내적 맹세라고 표현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견고한 진이 생성된 원인은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성령께서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거죠. 뭐 강의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성된 원인에 대해서는. 원인은 대부분 우리 12살 이전에 우리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기 자아 정체성이 확정된 12살의 성경에 등장하신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죠. 12살이 되면, 이거는 이제 심리학에서 하는 말인데, 12살이 되면 자기가 누군지 그 이미지가 굳어져요. 그래서 세상의 상담 심리는 그게 80%
나는 그대로 간다 평생. 근데 성경은 완전히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완전히 변한다 그것을 말하는 건데 이런 걸 알아야죠. 이런 걸 알고 이 자기의 견고한 진을 완전히 부숴버리는 것은 자기 선택이에요.